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 곳.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 데 믿는 자여 어이할 곳.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곤충이나 동물의 습격도 있고,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는 것이 좀 일반적이고,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노아 때는 홍수로 심판을 하시고, 또는 민수기 보면은 이 땅이 갈라져서 리더십에게 반역했던 자들을 땅으로 넣어버리는 이제 그런 재앙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가뭄에 관한 내용을 주십니다. 홍수처럼 물로 심판하는 것의 정반대 개념이 가뭄인데 자연재해입니다. 1절 보시면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가뭄으로 심판하겠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같은 땅 가까운 거리 같지만 북한과 남한의 현저한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 해 동안 기도하는 분들이 정리한 메시지입니다. 북한에만, 남한에도 가뭄이 있긴 있어 왔는데 북한에 특별히 가뭄이 심합니다.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 남과 북이 거리가 얼마 붙는다고 남한보다 북한에 왜 가뭄이 많을까? 이것은 그냥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해외 매체가, 여러 방송 매체가 전하고 있는 것은 10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년 안에 북한 안에 가뭄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만 지금 있는 가뭄은 엄청난 가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뭄이 일어난다는 것은 부족한 식량의 부족함과 연결되고 남한 쪽에서는 이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죠. 여기에 이제 진보와 보수가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 교회는 그 가뭄과 관련돼서 그러면 이것이 영적 감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원도 지혜롭게 해야 되지만 그 북한 같은 경우는 그 지원한 돈으로 무기를 만들고 고위층만이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우리에게 어떤 영적 감각이 필요하냐면 가뭄이 왜 계속되고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그냥 자연재해니까 우연히 왔다 또는 이렇게 계절마다 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가뭄입니다. 가뭄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재해가 다 그런 것과 연결됩니다. 그럼 가뭄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다 다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북한에 가뭄이 많을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남한에도 물론 우상 숭배가 있죠. 특별히 북한의 우상 숭배는 3대 독재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독재와 세습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가뭄으로 일반 백성들에게도 피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이런 것과 관련돼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엄청난 애통과 부르짖음이 가뭄으로 인해서 오게 된다라는 것이고 3절 귀인들은 그러니까 부자들 고위층은 자기 사환들 종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운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자, 귀인들은 그렇고 4절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농사짓는 자들은 그의 머리를 가리는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부유층이나 종들이나 농부들이나 고통 속으로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5절과 6절을 보시면 동물들도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들의 암사슴 6절 들나귀들 이런 동물들도 고통을 당한다. 모두 다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재앙이 가뭄 재앙입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들 때문인데 사람들 중에서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우리나라 현실로 들어가면 대한민국에 북한에 가뭄이 일어나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들 때문에 동물들까지 고통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다시 지금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근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이 뭐냐면 농경 문화로 세워진 신들입니다. 비를 잘 내리게 해달라고 빌었던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이렇게 제사했던 이유는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빌었는데 비가 안 오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것입니다. 우상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죽은 신들인데. 또 이 바알과 아세라에 이 관련된 자료를 뭐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히 볼 이유가 있을까 생각되지만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음란합니다. 이들의 이 우상 숭배 제사의 시스템은 음란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동하던 이들이 농경 문화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엄청나게 넘어졌습니다. 음란히 섬기는 우상 제사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동화가 돼서 우상 숭배를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상들에게 아무리 빌어도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재앙이 가뭄입니다. 농경 분화에 맞게 만든 너희들이 만든 신들, 가짜 신들, 죽은 신들, 그냥 나무 조각인 모형들이다. 그들을 섬긴 결과는 비가 잘 와서 농경이 잘 된 게 아니라 가뭄을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그 우상들은 아무 힘도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김일성, 김정일 앞에서 절을 해도 가뭄이 오게 되는데 여러 번 왔고 이제 100년 만에 강력한 가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들의 식량 원조도 필요하겠지만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야 대한민국은, 특별히 북한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일 문제도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정치적으로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려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회개와 함께. 다시 이스라엘 돌아가면 엘리야 선지자 때 이런 가뭄과 관련된 강력한 사건이 있었죠. 그때 북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 아내는 최악의 여인인 이세벨이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 중에 최악의 왕과 왕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뭘 했냐면 3년 반 동안 가뭄을 주셨습니다. 혹독한 가뭄을.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지만 가뭄을 절대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아무 해결도 줄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산다는 것을. 근데 어리석고 고집스러운 죄인들은 끝까지 바알과 아세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 한 명과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 850명과 엘리야가 전투를 했죠. 영적인 전투를. 그 결과는 당연히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1대 850. 아무리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려도 비가 오지 않습니다. 불이 오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불이 엘리야를 통해서만 임합니다. 이런 일을 이미 이스라엘은 경험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악독하고 고집스러운 교만함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예레미야 지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버젓이 드러나는데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대표로 중보기도 합니다. 7절 보시면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게 우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우리의 죄악, 우리에게 대하여, 우리의 타락함이, 우리가 주께. 이게 뭐냐면 예레미야 혼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레미야 혼자 기도합니다. 어떻게 또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냐면 이스라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이 8절 말씀은 하나님이 무슨 나그네처럼 이렇게 지나가듯이 이스라엘을 지나가십니까? 지나가지 마시고 오셔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9절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한 용사 같으시나이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한 용사처럼 왜 이 이스라엘에게 이 가뭄을 거두어가지 않으시고 이 혹독한 어려움을 거둬가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레미야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한계가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예레미야만 기도하지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이렇게까지 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특별히 북한이 이렇게까지 되고 있습니다. 회개란 자기가 잘못하고 죄악스러운 길을 멈추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눈물만 흘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길을 멈추고 유턴해서 돌아와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예레미야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예레미야의 중보 기도를 받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즉 기도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예레미야에 여러 번 나오는데 오늘도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12절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오히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지금 가뭄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고통을 주고 있으신데 이제는 칼과 기근은 이제 가뭄과 연결된 것이지만 칼은 이방 민족이 와서 쳐들어오는 것이고 전염병은 그 안에서 병이 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이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교회는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식량 원조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구체적인 일만 합니다. 그 일도 해야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게 진보적인 교회의 문제입니다. 보수적인 교회의 문제는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일단 first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고 북한의 잘못된 것들을 끌어안고 중보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교회에 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사회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족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 디아스포라는 이민사회교회는 여러 기도를 해야 되지만 저 북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뭐 직접 들어가기도 하죠. 시민권이 외국 시민권이니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고 들어가서 활동도 하는데 활동도 하지만 기도를 먼저 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이 회개하는 것이 없이 활동만 하면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될, 회개해야 될 교회가 이 시대에 절실히 요구됩니다. 어제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자신도 지키고 또한 가족들을 위해서 가족들 중에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예수 안 믿는 분들 권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것은 경고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준 경고입니다. 또 교회와 교회에 오지 않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하고 권면하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됩니다. 이번 부흥 집회를 그런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맞지만 영원히 참지 않으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지 사랑은 영원히 참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저 북녘 땅 안타까운 눈물로 기도하는 많은 교회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합쳐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레미야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바라고 오늘도 이 말씀 가지고 여러 기도해야 될 대상을 놓고 자신을 포함해서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계속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